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사랑하는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서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단 허락하셔서 말씀 전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또 허락하셔서 이렇게 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동대문 교회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시작하신 역사적인 그런 교회지요. 이번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 오신 지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저희 오하이오 연회하고 또 서울 연회하고 자매 결혼을 맺기 위해서 정희수 감독님과 또 오하이오 대표단 12명들이 서울 연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와서 이제 오늘 주일은 각 교회마다 이렇게 흩어져서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동대문 교회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우신 첫 교회이기도 하면서 또 저희 연회 감독이신 정희수 감독님에게도 특별한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감독님 말씀하시는데 신학교 졸업하시고 여기 3년 동안 전도사로 파송이 되셔서 재건중학교 야학 그 학교에 교감으로 그렇게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회장으로 수고하셨던 분도 여기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시라고 감독님이 말씀하시는데 하셨는데 누가 여기 계신가요? 오늘 그러시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이 이 동대문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우신 첫 교회이면서 또 동시에 본인이 이곳에서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셨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의 명절을 이제 맞았다 그랬습니다. 6월절을 이제 맞이하게 돼서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그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교로 그 종교를 바꾼,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어도 유대인의 그런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축제를 이제 즐기게 되었는데 이 명절 때에 그 헬라인들 가운데서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인 그 빌립에게 우리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게 됐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명성이 그 당시에도 많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특별히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한 것은 빌립이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 명절을 지키는 가운데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제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빌립이 안드레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의논을 하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쭈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그 청을 들으셨으면 그래 만나도록 하자, 아니면 지금 시간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히 동문서답이셨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커다란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고 고난스러운 것이고 또 이제 비참한 그런 그 최후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승리와 또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뭐 여기 구절이 다 익숙하시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이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깊은 그 연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24절에 나오는 한 알의 밀알의 비유와 상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희생의 대가로 치러져야 되는 한 알의 밀알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은 아울러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또 희생의 봉사야말로 불모의 사막 가운데서 꽃을 피우게 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밀알이라고 하는 밀알의 비밀은 죽음에 있습니다.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살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면 얻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썩어지는 그 밀알의 삶은 바로 그 성도들의 삶에 적용이 되는데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상반절에 나오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후반절에 나오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 육체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내가 죽어지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라, 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필연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고난받기 싫어하고 뭐 다 그렇기는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게 될 때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 가운데 옵니다. 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26절의 이 말씀은 25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이 계신 것, 이거는 다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3개월 동안 안식월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미국에는 릴리 그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안식월을 가질 때 그 릴리 재단에다가 그 안식월을 다닐 수 있도록 펀드를 이제 신청해서 그쪽에서 허락이 되면은 그 펀드를 가지고 이제 그 안식월을 갖게 되는데, 제가 감사하게 그 릴리 펀드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3개월 동안 이제 그 순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순례 계획은 어디였냐면 처음에 사도 바울의 선교지 튀르키예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쭉 이제 순례를 하고, 그리고 유럽으로 와서 종교개혁지들을 이제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동남아 선교지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제 이제 안식월 계획이었습니다. 그 이제 프로젝트를 그 릴리 재단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출했는데 그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 펀드를 가지고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3개월 동안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튀르키예를 가서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이렇게 돌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 그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올라가는 산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우리가 읽어서 그 산이 얼마나 큰지, 뭐 북한산 정도가 되는지 뭐 이제 그 알 수가 없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산이었어요. 그 관광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을 그 산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에 대한 선교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험한 그 2000년 전에 그 험한 산을 걸어서 그렇게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튀르키예에 있어요. 거기 이제 아마 여러분들 가보시고 또 들어보셨겠지만 지하 이제 동굴이거든요. 아주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제 벽에도 부딪히고, 그리고 서서 못 들어가고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 밖에서 그 장소를 알고 사람을 잡으러 들어오는 걸 이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굴을 좁게 만들었는데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서도 여러 갈래로 동굴이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동굴을 선택해서 들어갔더니 거기는 넓은 또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 안에서 그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다가 그 넓은 장소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드렸던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웠을 때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튀르키예 가운데는 어떤 지역이냐면 메테오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산 꼭대기에 절벽 위에 공동체가 있는 것인데요. 그 절벽 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거기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참 문제인데, 그 밑에서 도르래, 우리 한국의 도르래로 그렇게 이제 밧줄이 연결이 돼 있고, 그렇게 도르래 박스 같은 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밑에서 양식을 공급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그 이제 선교지를 돌아본 다음에 유럽의 종교지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쯔빙글리 목사님의 기념 예배당이 스위스 쭈리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아주 화려한 성당이 있지만 쯔빙글리 목사님은 개혁교회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낡은 그런 교회였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참 인상적이었었던 것이 뭐냐면 강대상,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그 앞에 커다란 그 동그란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위에는 커다란 낡은 성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카톨릭의 부패를 고발하고 그 캐톨릭과 싸우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장로교를 창시하신 존 칼빈 네 생가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노용으로 가면 그분의 생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생가가 뮤지엄으로 바뀌었어요. 박물관으로 이제 바뀌어서 3층 빌딩인데 조그만 3층 빌딩인데 거기에 그분의 유물들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그 엽서가 있었어요. 그 엽서의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 그 로마의 교황과 성경을 그 저울에다가 놓고 이렇게 재는 건데 로마 교황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성경이 밑에 있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 엽서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제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비텐버그, 그 베를린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비텐버그가 굉장히 멀 줄 알았더니 그 이제 찾아보니까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만 가면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비텐버그의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캐톨릭 성당이 여전히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사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정문에 95개조 그 조항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개혁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마틴 루터 목사님이 결혼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설교하신 그런 장소였었는데요. 거기 갔는데 그 교회도 여전히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같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독일어로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 뭐 전혀 뭐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마틴 루터 목사님이 거기서 예배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대문 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참 기쁨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유럽의 종교 교역지를 돌아보고 동남아시아를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뭐 베트남, 캄보디아 또 그 태국, 필리핀 이 선교지 한국 목사님들이 선교하시는 그 지역을 가게 됐는데요. 태국하고 캄보디아는 완전히 불교 국가입니다. 지금 베트남은 공산화가 됐으니까 불교 국가이지만 뭐 완전히 불교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태국하고 캄보디아는 뭐 시민들의 그 국민의 한 90% 이상이 전부 불교 신자인데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게 되면 그 불교의 스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축복기도 해주고 죽게 되면 그 절에서 화장을 해서 절에다가 그 신주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불교를 떠나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이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완전히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독교인들은 직장 잡는 것도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태국이나 이런 캄보디아 같은 데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1%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제 한국인 제가 이제 그 사회를 보면서 야, 여기서는 예수 믿기가 어렵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태국에서 전철을 탔거든요. 태국에도 전철이 있어요. 그 이제 방콕 거기에만 이제 전철인데 뭐 그렇게 노선이 우리처럼 막 다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그 한 개 정도 노선이 있는 그런 전철인데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 전철을 한번 타보십시다. 이제 경험을 하라고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철을 타면은 노약자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뭐 임산부들 앉는 그런 표시가 그 전철 안에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태국에는 특이한 그 표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스님은 거기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스님의 표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뭐 우리나라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미국도 완전히 뭐 기독교 국가고 그래도 전철을 타도 무슨 뭐 목회자가 앉는 좌석이 따로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태국에는 스님이 앉을 수 있도록 그 임산부나 그 노인분들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렇게 허락하는 표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요, 그 선교하시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젊은 사람,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데 거기도 일자리가 이제 시골에는 별로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무작정 도시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 먹을 것을 제공하고 학교 다닐 수 있게끔 장학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많은 그 태국의 또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또 보조를 이제 받아서 그렇게 생활하시는데 그분들이 자기 집에서 그렇게 재워가면서 먹여가면서 장학금을 줘가면서 한 명 한 명을 전도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표명대 선교사님이라고 캄보디아 신학교 교수, 아마 제가 웹사이트를 한번 봤더니 동대문교에서 표명대 선교사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랬는데 그 감리교 신학교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거기서 이제 교수로 계시는데 작년 기준으로 23명의 신학생들이 있다 그래요. 그 신학생 그리고 굉장히 그렇게 오기가 어려운데 23명의 신학생인데 23명 전체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전체에게 기숙사를 주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 각 교회로 이제 파송을 나가서 봉사하도록 하는데 차비까지 다 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한국 감리교하고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감리교하고 뭐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펀드를 그렇게 모아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목사가 되게 되는데 그 목회를 나가면 사례비가 얼마인가면 거기에 그 사역자들은 한 달에 100불.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5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적은 돈을 가지고 생활하고 물론 은행원들이 받는 생활비 한 300불 된다 그래요. 한 달에.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얼마가 되냐? 한 40만 원쯤 될래나요?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경제 수준이 낮은 그런 것인데 이제 목회자로 거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일반인들의 3분의 1밖에 생활비를 못 받고 생활하는 어려운 이제 생활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교수로서 면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오게 됐느냐? 여기 목사가 되면 사회적인 불이익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도 너 신학생이 되길 원하느냐? 그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을 한다 그래요. 성령께서 나를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신학교에 오게 됐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은혜를 받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서 기쁨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동남아 사역 그 선교지를 이제 보고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을 이렇게 거쳐서 들어갔어요. 한국에 이제 3일 머물면서 그때 간 데가 어디냐면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가게 됐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뭐 셔우드홀 선교사님, 스크랜턴 선교사님, 그 이제 그 묘비를 그렇게 보면서 제가 그때 그 이제 3개월 동안 안식월을 가진 것의 결론이 그때 딱 이렇게 결론이 모아지더라고요. 그것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제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 한국이 지금은 뭐 와서 이번에 미국 목사님들도 너무 깜짝 놀라는 거지요. 뭐 일단 들어와서 뭐 서울이 뭐 저도 깜짝 놀라게 되니까요. 뭐 너무 뭐 번쩍번쩍하고 또 높은 뭐 빌딩들, 그리고 그분들을 일부러 이제 감독님 사모님이 지하철을 타게 했어요. 지하철 구경 좀. 미국에 지하철이 있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뭐 이 한국의 지하철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 깜짝 놀라고 뭐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한국이 잘 살게 되고 또 한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그 140년 전에 스크랜턴 선교사님,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의 미랄과 같이 그렇게 헌신하셔서 오늘날의 그런 한국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참 동남아시아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야 이런 불교 국가에서 참 예수 믿기 어려운데 이렇게 선교에서 이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양화진에 와서 그 이제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보면서 그렇지 140년 전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화학당을 시작할 때 그 서양의 귀신들이 가면 뭐 잡아먹는다, 어떻게 다치게 한다, 뭐 이래서 그 이화학당에 학생 한 사람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었다고 하잖아요. 그 뭐 처음에 이제 3명으로 시작해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길거리에 나가서 학생들을 직접 막 이렇게 버림받은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화대학교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대학 여자대학교가 됐습니다. 또 뭐 남녀공학회도 얼마나 정말 우수한 좋은 학교입니까? 아마 그런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시작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대 목동병원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시작한 병원이시죠. 그분이 보구여관을 시작하시고 여성들을 위해서 시작한 그런 작은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생각하면 참 감동이 그 참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동남아시아의 그 선교사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제 그분들도 어느 날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오랜 세월 뒤에 그런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희생과 헌신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대문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복음의 동역자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크랜턴 선교사님께서 불모의 땅인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귀한 교회를 세우신 뜻을 기억하면서 또 스크랜턴 선교사님 기념관을 세우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기념관을 세우는 이 역사적인 일을 통해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늘에 썩어지는 그런 미랄이 되고자 하는 결심을 하시고 또 그와 같은 헌신과 희생 위에 앞으로 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교회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40년 전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그분이 이제 한국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이곳에 또 동대문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많은 주님의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희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세워지게 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대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셔서 이제 스크랜턴 기념관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건립하고 또 복원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오니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 가운데서 저들이 주님의 동역자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